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21장 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함께 무릎 꿇고 풀어야 할 문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피 흘림이 땅을 오염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율법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초점이 범인을 밝히는 데 있지 않고 죽은 사람으로 인해서 그 피로 인한 하나님의 저주가 이스라엘에게 내려지지 않도록 하는 데 맞추어져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살인이라는 것은 단순히 법적인 문제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종교적인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인범을 알지 못한다고 해서 그냥 그 사건을 방치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미궁에 빠진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종교적인 차원에서는 종결을 지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하나님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에게 선물로 주신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을 보시면은 이제 피살된 시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기본적인 의미가 시체가 칼자국이나 어떠한 폭력의 흔적이 있는 것을 뜻합니다. 어떠한 폭력의 흔적도 없는 자연사한 시체는 이 규정을 따를 필요가 없어요. 근데 변사체가 발견되었는데 거기에 어떤 살해 자국이 있는 그 시체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원래 이 변사체가 발견되면 살인자를 밝혀야 돼요. 그런데 이 살인자를 밝히는 일이 항상 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이럴 경우에 시체가 발견된 곳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3절에 보면은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로 하여금 이제 이 일을 처리하도록 하는데 일반적으로 범인이 이렇게 끝까지 밝혀지지 않는 경우가 우리나라에서도 참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나타나서 결국은 흐지부지 되고 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일 이 피 흘린 죄가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피 흘린 죄가가 어디로 돌아갑니까? 공동체 전체에게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공동체 윤리와 관련된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비록 자신이 범한 죄가 아니에요. 그러더라도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범죄가 있으면 결국 그 허물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나 자신의 성결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가 성결한 공동체가 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공동체 내에서 발생하는 그 잘못에 대해서 우리 서로가 성도들이 기꺼이 책임지려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완전한 의의 기준에 보다 더 가까이 다가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성읍의 장로들은 이 일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됩니까? 가해자가 밝혀지지 않은 사건이 발견했을 때 지금 성읍의 장로들로 하여금 3절, 4절에 보면은 아직 한 번도 일을 시키지 않은 암송아지, 그 암송아지를 한 마리를 취합니다. 그리고 4절에 가보면 물이 항상 흐르고 한 번도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그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어떻게 해요? 목을 꺾습니다. 여기서 목을 꺾는다라는 것은 뭐 제사, 제물로 드려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암송아지의 목을 꺾어 죽인 후에 그 다음에는요, 6절에 가보시면은 이 장로들이 그 짐승의 피를 물에 흘려 보내면서 그 주거미에서 무슨 일을 하죠? 손을 씻습니다. 그죠? 손을 씻어요. 성경에서 피가 가득한 손 얘기할 때는 죄를 뜻하는 것이고, 손을 씻는다라고 할 때는 무죄를 상징합니다. 손을 씻는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빌라도가 예수님 하면서 그 앞에서 손을 씻었던 장면도. 그러니까 자신은 무죄하다는 그런 표현을 쓸 때 손을 씻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예식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야 되는 거예요. 자, 짐승의 목을 꺾고 그 주거미에서 손을 씻는 행위. 여러분, 그게 상징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마치 속죄일처럼 속죄일에 한 암송아지를 이제 광야로 이렇게 몰고 가서 그 광야에서 내모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이 암송아지가 지금 죽음에 연관된 죄를 짊어지고 가는 그런 광야로 갔던 그 염소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암송아지의 죽음은 살인을 재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땅에서의 죄를 제거하는 그런 효과를 지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실에서 볼 수 있듯이 죄의 속량에는 반드시 지금 뭐가 요구가 되고 있습니까? 무죄한 대속제물의 핏값이 요구되고 있어요. 죄에 대해서는. 그리고 죄사함은 반드시 뭐가 따라야 되는 겁니까? 피 흘림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죄의 대가가 무엇이에요? 사망입니다. 그러한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죄한 자가 대신 피 흘려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동물 제사는 인간의 죄를 일시적으로는 사함받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히 없앨 수는 없어요. 왜요? 동물의 생명이라는 것은 인간의 생명을 대신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동물 제사를,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려야만 했어요. 그런데 이 인간의 이 동물 제사로는 충분하지 않음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죄와 허물이 없으신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십자가 제단에 바치시고, 그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제물이 되셨던 거예요. 누구든지 그래서 그의 피를 믿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 씻음을 받고 구원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든 죄의 부정을 거룩함으로 변화시키는 속전입니다. 또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속량의 피가 됩니다. 이 피값으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게 되는 거죠. 자, 변사체에 대한 책임은 지금 가장 가까운 성읍의 공동체가 지금 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이 일에 있어서 자신들은 결백하다라는 예식이 필요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7절에 가보시면은 장로들이 손을 씻으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범죄와 관련해서는 손을 씻어서
나는 언제나 이 죄와는 무관합니다. 이것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지금 이 공동체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죠. 죄에 대한 자세, 죄에 대해서 가져야 할 자세, 바로 이러한 자세입니다. 우리는 늘 죄에 대해서 손을 씻어야 됩니다. 죄를 범하고 손을 씻으면은 그 죄가 사라진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 성도는 죄와는 무관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늘 영적인 손을 씻어야 돼요. 자신을 죄로부터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적인 손에 더러워짐이, 죄가 묻어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죄에 대해서는 지극히 혐오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손이 깨끗한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그런 자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런 자에게 한없는 사랑과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손이 죄로 더러운 자 하나님은 멀리 하십니다. 그 기도조차도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고요. 그 죄에 대해서 늘 손을 씻음으로써 우리가 죄와 무관한 삶을 살도록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들여가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인자의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 무죄한 대속죄물을 흘리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인지도 알 수 없는 그 살인자를 대신해서 목이 꺾여 죽임을 당하는 그 무죄한 암송아지 한 마리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무죄한 암송아지의 죽음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무죄한 암송아지의 죽음, 그 속에서 죽어 마땅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대속의 희생을 봐야 됩니다. 그 무죄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 앞에 떳떳이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죄 아래 거하지 않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을 위해서 정말 내가 남은 인생 주님 앞에 기꺼이 드리며 나아가겠다라는 복된 결단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야 할 죄는 무엇이 있는가? 주님 앞에서 돌아보시고 내가 또 함께 돌아보고 책임져야 할 공동체의 문제는 무엇인가? 주님 앞에서 이 시간 생각하시면서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느끼고 그 문제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중보자가 되겠다고 이 시간 결단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참으로 주님 앞에서 또 연약한 우리 지체들을 놓고 기도해 주시옵소서.